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1절입니다. 잠언 28장 11절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오늘 한 절말 가지고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선줄로 생각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선줄로 생각되거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이제는 이루었다 싶을 때 사람들은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됐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이 선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보면은 언제가 위험할 때냐면 이 됐다 싶을 때가 위험할 때야. 이 됐다 싶을 때가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왜? 뭐 하나도 안 고쳐졌는데. 네? 오늘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만 봐도 그래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뤘다 이거야. 돈을 얼만큼 벌었다. 부자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은 이젠 됐다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룬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지혜로웠지? 똑똑했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혜롭다.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많이 알아.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래서 척척박사.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정적인 것에서 그렇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으면 내가 박학다식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네가 아느냐 이 말이야. 해가 별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너는 그걸 아느냐?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아도요, 이만큼 아는 거를 그 아는 것처럼 여겨. 근데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부자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뭔가 이루었다, 뭔가 됐다 싶을 때는 자기가 뭔가 좀 통했다, 통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은 네 입으로 하지 말고 남의 입으로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칭찬할 것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남들이 언제나 이 얘기를 해보면 좀 알거든. 상당히 많은 걸 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이 인정해 줘야지 내가 스스로 난 지혜롭다,
나는 많이 안다고 얘기하면 그거 푼수요. 충청도 말로 푼수.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모르는 그 뭔가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노하우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돼요. 과대망상이 됩니다. 과대망상. 이 과대망상은 또 한쪽으로 하면 망상장애. 예? 자기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허경영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과대망상 내지는 망상장애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가면 빠져들어가면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으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부자로 한정이 돼요. 그럼 이 부자는 도대체 얼마큼 가져야 부자입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이 엄청 달라요. 다 달라. 어떻게 부자라고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푼돈 가지고 껌값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꿈이 부자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도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부가 인간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나면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런데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근데 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을 좀 간혹 해봤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둘로 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부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자가 어리석다고 했는데 부자이면서도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정말 박학다시고요 척척박사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부자들은 어리석어요. 되게 어리석다 하면 뭐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부자는요 어리석어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좀 이룬 사람들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남다르게 뭔가 좀 알아서 뭐를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 놓으면은 자기 분야가 아닌 무엇까지도 자기는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해보지도 않은 얘기도 그건 이러고 뭐 그냥 다 얘기해 그냥. 그러니까 지혜로워 보이지. 착각이에요. 그 일종의 망상장애에 속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이 가난해도란 말, 가난하면 되게 명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고 가난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먼저 자기를 살펴 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을 다 분석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내가 지혜롭다? 내가 이것을 뭐를 잘한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남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요. 파고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니야. 남들이 먼 것 같이 여겨도. 우리가 정치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왜 부자는 자기를 어리석게 여기냐면, 한번 보세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냐면,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대개가 자기만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면은 그 자기 밑에를 아래로, 눈 아래로 본다 그 말이죠. 눈 아래로, 눈을 깔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모든 분야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나 처자식도 내가 어느 정도인데 나만 못한 거를 말로까지 표현, 말로 표현도 보통은 많이 하죠. 근데 말로까지는 표현 안 해도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스스로 이렇게 들춰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학대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는데 비싼 돈으로. 이게 돈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 저거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이게 뭐야?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뭔가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훨씬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면 이게 또 별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 학대를 당해온 사람이야.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본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또 시집살이를 오지게 시키거든. 하나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유가 잠언 18장 11절에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돈의 능력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확실히 아는 이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아요? 그냥 말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피부에 와닿지를 못해. 돈은 확실하거든. 그래서 돈이 얼마가 있으면 든든하거든. 견고한 성이야.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높은 성벽이니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은 남도 까불지 못하게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정말 높은 성벽도 아니고 그냥 무너지려면 잠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시대에서는요, 예수 믿는 거요.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하나님을 바로 설명해 주지 않고 속이는 자가 가득한 시대라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생으로 읽어야 돼. 설교 듣지 말고 골고루 읽어야 돼. 이쪽 저쪽으로 우로 좌로.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지난주에 뭐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이 두루마리에 보태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경 전체의 한 가운데는 뭐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했으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고 성화해가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처자식도 그렇고. 왜? 우리는 잘못된 교회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 주 동안에 잘 읽어보라고 했는데 착하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3절까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천사의 탈을 쓴 거짓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아주 옳은 것 같지만 그게 만연한 세상이에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너 봤어? 보지도 않고 뭘 그래. 눈으로 봐야만 되는데 눈으로 본 것이 진짜냐? 눈으로 봤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고매한 인격인 것 같이 점잖아 보였지만 그것은 가장한 것이 많다고 이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을 칠한 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6.25 전쟁을 지나서 살아온 우리의 60, 70대들은 남루하면은 그 속도 더러워 보이는 것처럼 착하게 빠졌어요.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막 그 속도 천사일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뭐 더러운 옷 입은 사람만 착하고 아름다운 옷 입은 그건 아니라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거짓 속아야 좋은 때예요. 그래서 참 좋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속을 때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속고 있을 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를 가도 아무리 봐도 100만 원 줘야 사는 거를 10,000원 깎기도 어려운 사기 어려운 그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덜컥 누가 10만 원에 준다고 하면 그게 근데 그게 가짜고 속는 거거든. 1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샀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좋냐고. 그걸 속아야 좋은 거예요. 속아야.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국 교회라는 것이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알지만은 속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속이는 자들이.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오면서도 얘기하면 나 참 굉장히 나도 철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 대학 시절에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의사는 의학을 공부해서 병든 자를 고통을 낮춰주고 선생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치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하고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돈을 버는 사업처럼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확장이에요. 뜨거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때 좋은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돈 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받아 돈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많이 벌면 고상하고 선한 사람같이 싸구려 입었으면은 저거 도둑놈 아니야? 비싼 거 좋은 거 입어야 착한 것 같지만 그게 거의가 도둑놈이 더 많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이렇게 하게 되면 왜 부자를 매도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매도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까지 그렇게 침투했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으면 그건 잘못된 한참 잘못됐죠. 의사가 의학을 가지고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 그 아픈 걸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검사해보고 저것도 검사해보고 이 약도 한 번 이 좀 약이 비싸긴 한데 그 약 팔아먹고 그래서 부자가 돼야 훌륭한 의사 아니냐 이게. 돈도 못 벌고 동네에서 그냥 환자를 위해서 정말 돈 안 들게 치료하다가 보면 집세도 못 내는 의사를 누가 존중해요? 누가 존경해? 병신이라고 그러지. 이 자리에서 참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못났다고 그러지. 그럼 예수 믿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한 건 선줄로 생각되거든. 뭔가 됐다고 생각해. 이 시대는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돈 잘 벌으니까 의사 되고 돈 정치하는 것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돈 벌기 쉬우니까 그렇고 모든 게 돈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거 왜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야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벌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맞는 것 같지만 미친 세상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미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여겨서 높은 성벽같이 여기거든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거든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욥기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글이 있어요. 티끌처럼 운전을 쌓아 올리고 흙더미처럼 옷을 쌓아 두어도 그러니까 티끌처럼 운전을 쌓았고 그러니까 돌을 막 엄청 쌓아놓고 흙더미처럼 옷을 쌓아뒀다고 비유가 좀 뭔데 막 옷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쌓아두었다 이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말이에요. 옛날에는 단벌 신사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단벌 신사. 겨우내 그 양복 그것에다가 세탁기에 맡길 수도 맡기면 그 다음날 뭘 입고 그러니까 그냥 털어서 입고 단벌 신사.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옷방이 따로 있지 않아. 우리나라 이거 어쩌다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 저도 언젠간 얘기한 것처럼 비싼 옷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양복을 새로 이렇게 하고 그거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 입고 올라와서 입다 보니까 진짜 수십 벌이에요. 네? 양복이. 싸게 산 것도 있고 좀 비싸게 맞춘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십 벌. 세상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거의가 다 그렇다고. 옷 날마다 갈아입잖아. 네? 어제 입은 옷 오늘 안 입잖아. 그런데 티끌처럼 언제는 쌓아 올리고 헛됨처럼 옷을 쌓아두어도 그가 쌓아둔 것을 의인이 입고 그의 돈은 죄 없는 이가 차지할 것일세.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중한 별리로 자기가 나름대로 벌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엉뚱한 사람 손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조상들의 땅을 놓고 보면 그 조상들이 나름대로 그때는 여기저기서 땅을 사놨지만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조상한테 그냥 상속되잖아. 근데 상속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하면 그 상속권 때문에 형제간에 비슷하게 싸우잖아. 그게 재산이야. 그런데 그 재산을 모으려고 오늘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쌓아두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던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없이. 그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소출이 풍성한 것이 지가 지혜로워서 소출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해를 뜨게 하고 비를 내리고 해야 이게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지혜로운 자여 이렇게 안 하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네가 그동안 준비한 것 네 것이 되겠냐? 우리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러는 건 뭐지만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단 말이야. 자, 왜 어리석은 자면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낮과 밤을 만드신 줄 알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대개 부자들은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대단하게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제 70 넘어서 다행히 얘기하지만은 우선순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돈하고 시간을 우선순위만 잘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우선순위 정하면 소용없는 얘기거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잘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돈과 시간을 잘 사용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야. 돈 벌기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돈 벌고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몸은 다 망가져버려. 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돈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벌써 그 하나님의 질서, 밤에는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했죠? 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이 기독교에 이렇게 성하게 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일. 하나님은요, 주일을 지키라는 건데, 내가 엿새 동안 힘써 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이랬째 쉬었느니라 너희도 안식하라,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주님 부활을 하는 날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을 안식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일요일. 자 보세요. 쭉 엿새 동안 일하고 하늘을 쉼을 갖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쉼을 갖는 것과, 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병들겠어요? 아니면은 밤낮 구분 안 하고 돈 벌으라고 애쓰고 주일날도 없이 그냥 7일씩 계속 뛰어서 돈 버는 사람하고 나중에 병드는 건 어떤 사람이 더 병들겠어? 그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쓰더라고. 그것이 깨달아줘야 돼요. 그게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은 얼른 여러분들 생각할 때 헌금 잘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왜 있을까? 네? 가난한 사람이 왜 있을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그 옛날에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은 게으르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그냥 맨날 하는 것이 노름이나 하고 그냥 뭐고 이러기는 싫어하고 이럴 것이 없으니까 아마 노름을 했던 것 같아. 아버지는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돈 맛을 알면요, 낮밤을 구분 안 하고 돈 버는 게 한국 사람이야. 근데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중한 별리로 재산을 모으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 가난한 자는 왜 있냐면 돌보라는 거야. 그것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남보다 조금 더 아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꼽으로 붙여가지고 교회 키우는데 써먹은 목사들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의학을 배워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돈 덜 들이고 고통을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병든 것, 남이 병든 것을 이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천국에 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남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 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어떻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아니,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을 줄 걸로 생각하고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남 무시하고 깔보고 눈 아래로 보고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자,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왜 지혜롭지 못하냐? 그게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 농사 잘 지어놓으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한다 이거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로 22절. 우리 성경 전체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주부에다도 실었습니다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참 좋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왜? 어떻게 하면? 앞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화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볼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사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거든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거짓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도 그게 이익이 진짜 이익이 아니지 하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좀 길게 가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그것이 있어요. 이걸 못 지키니까 교회는 들랑달랑 예배당은 들랑달랑 하면서도 삶은 하나도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아주 세상 꾀로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잖아. 잘 되잖아. 올라가잖아. 누르고. 그런데 좀 더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의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로 하는지 아니면 꾀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셔서 그것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야.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가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넉넉해진다.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넉넉해질 때 정상적으로 그건 부자가 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왜? 이걸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불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진정한 복, 문제가 없는 순수한 복.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농사를 지고 보니까 남달리
남들은 막걸리 먹고 고스톱 치고 노름을 하는 동안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그냥 물고도 보고 풀도 뽑고 해서 소출이 확 높아졌어. 그러니까 봐라, 남들은 그럴 때 내가 되게 내가 괜찮은 사람 같거든. 맞아, 괜찮은 사람 같거든. 그런데 지가 아무리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불꽃을 보고 풀을 뜯고 걸음을 갖다 넣어도 맨날 비가 와가지고 큰일 나고 그러면 엎치고 바람 불어 덮치고 하면 천하 없는 재주 있는 사람이 소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도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는 것을 정말 머릿속에서 깨닫는 사람은 교만해지질 않아. 늘 진짜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 자기 먹을 것과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조용히 일하라. 그래서 나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 집사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걸 뺏고 사기쳐가면서 돈을 기도 세게 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돈은 남을 돕기 위해서 버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여가지고 남을 밟고 남을 손해나게 해가면서 그 재주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각해서 깨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면 돼.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요. 교회라는 데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사고방식부터 버리지 않고 나는 성화하겠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성화가 첫째고, 성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이 머리, 가슴에 생각과 계획부터 바꿔야 돼요. 안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속이는 얘기야. 응?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명철한 자는 뭐예요? 정직한 자고, 정직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가는, 성화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의사는 돈을 벌어도 혹시 모르겠지만은 성경 꼬부려 붙여가지고 헌금 뜯어내면 그것은 지옥을 가도 두 번 지옥을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이 우리는 참 좌우명이 돼야 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네?
그래,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부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요즘 편법 동원하지 않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크게 할 거 뭐 있어요? 백 있는 사람 백 통해 가지고 싸구려 땅도 딱 그냥 제목 변경 해가지고 비싼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집 줘가지고 팔아먹으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에? 주식도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남들이 막 살 때 지돈 쏙 빼면은 주식 쏙 내려가게 하고. 돈 버는 방법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옛날부터 제가 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싸전에 쌀 장사를 하더라도 뒷박질 잘해야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에 1,000원 주고 사다가 1,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마리에 1,000원에 사다가 50원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50원이 남아요. 뭐 가게 운영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뒷박질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쌀이 한 마리면 한 마리 해야 되는데 한 마리 안 되게 주어야 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기름도 순참기름이 있고 진짜 순참기름이 있고 정말 진짜 원참기름이 있잖아.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왜 거기다 자꾸 뭐를 섞어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근데 그래야 남지 않냐고. 그거 잘해야 사업분이라는 거야 난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남아요? 종이 장사를 해도 한 묶음에 100장, 김이 한 투수에 100장이 값이 보면 한 2장씩만 빼도 누가 세봐? 98장, 2장, 3장 빼가지고 조금 싸게 팔면 되잖아. 2장, 3장 판도세서 몇 장 합치면 한 투씩 생기잖아. 그게 지금 하고 있는 큰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노점장사서부터 다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딸기를 놓았는데도 바구니가 위로 소순 바구니 에다가 딸기를 놓았으니까 가득 있는 것 같으지. 중국 같은 데 놀러 가보면 그런데 우리 한국도 옛날에 다 해먹던 짓 아니고. 그릇에 소고기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비워야 그릇인데 그릇이 위로 올라온 그릇에다가 담았으니 그거 뭐 지혜롭잖아. 아주 지혜롭잖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인데 성경대로 정말로 지혜로우려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살려면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돼. 진짜야. 예수 믿으면서 돈을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일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불법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 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남은 것 가지고라도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되면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실 일만 악의 근거다 이 말이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으려고. 네? 뭐 남자가 여자든 여자가 남자든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애를 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상한 방법으로 정복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속이든가 약을 타든가
힘을 가격해가지고 남녀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정상이냐고.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다 무엇이든. 그런데 이 뒤에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이 그 앞에 얘기도 그렇지만은 그 12절 말씀에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이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영대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어보려고 하는, 나 그 한국 교회를 봤어요. 제가 본 거는 웃긴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두고, 그 명진 스님인가가 그런 얘기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목사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자기가 못 봤다는 거야.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불교도 좀 썩었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근데 완전 이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말아야 돼. 근데 그게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줄 알아. 이 사사로운 지혜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꽤 못된 불법, 그 사사로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였냐. 이 성경은 재물을, 부를 허무한 거라고 쳤단 말이에요. 왜 허무한 거겠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어디다 쌌지? 야 곡간 좀 더 짓자. 아니 곡간 좀 더 짓고 막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곡간 짓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은 그거 네 것이. 이거 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 돈처럼 허무한 게 어딨어.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도 보면 얼마나 뭐 그냥 애쓰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사놨지만 임자 따로 있어. 팔아 쓰는 놈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얻어놓고 나면 또 그 얻은 것으로 자기만 못한 사람을 깔보든가 그것으로 더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런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교회는 성경에다 보태고 빼기 때문에 자꾸 말이 달라져.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닌 것이 많거든요. 우리 성결교회 지금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성결교회가 전도 표제가 뭔지 알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니야. 그러니까 중생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이제 성화하는 것이 성결이고, 재림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그 성서 진리. 근데 신유라는 게 있어요. 신유. 하나님의 고치신다. 고칠 유자거든요. 우리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1907년에 복음전도관을 부교동 12번지, 지금 시청 옆에 게 조그마한 한옥을 하나 얻어가지고 전도관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관. 그때 전도관을 시작을 할 때 무슨 얘기냐. 성결교단은 약이나 의사한테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거 어디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관에서부터 예배당이 몇 개 이제 이렇게 지역적으로 늘어서 이제 교단으로 이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기도 하니까 의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라고 그런 헌법에다 이제 넣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의사한테가고 약 먹으면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신유를 여기다 놓았다고. 그 옛날에 지금도 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청교도가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미국 청교도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거슬러 가보면은 미국 땅에 가서 그 살을 때 102명 중에 반은 죽고 반이 남아서 그 추운데 갔을 때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해서 벌써 예배당부터 졌다 뭐 추수감사 때는 맨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 50여 명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헌짓이 뭐예요?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앞잡이로 해서 거기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학살 다 쳐 죽이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헌짓 아니야. 저 미국이요. 미국 역사를 보면은 아주 흉악한 집단인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있잖아. 우리같이 개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미개한 저들을 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은 별하별 흉악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나 그 청교도들이 조선 말에 우리나라 선교를 할 때는 굉장히 또 그 삶에 대해서 검소한 것을 가르쳤고요.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조선인들은 검소한 것을 가르쳤다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청빈을 강조했어요. 근데 조용기가 번영신학을 해가지고 70년대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모든 교회가 다 조용기를 바라보고 조용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80년대 가가지고는 신학 같은 것은 뭐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장로교 신학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 6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 논쟁이었거든, 한국교회는. 근데 신학 가까이 그 필요 없어. 교회 커지면 되는 거야. 교회 커지면 되는 거야. 그 조용기 번영신학 자본주의에 불을 붙여가지고 만문주의, 만문교회로 변형된 게 한국교회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후서에서 11장 이번 주에도 한번 잘 읽어봐요.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바울이 어째 내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 다른 것은 참 잘도 듣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는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르친 대로가 바로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에 다른 것을 잘도 배우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야. 근데 오늘 한 주 동안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안전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뭐가 부자 되고 뭐를 하고 고생하지 말고 애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사냥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17절서부터 한번 봐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좀 교만한 것 같지만은 이 성경대로 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에 원수로 행하면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계급놀이를 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고 권사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목사도 더러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없겠어요? 목사 중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뭐냐면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부야 부. 그죠? 배만 위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부끄러움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짓으로 배만 위하는 거지. 그냥 먹고 싸놓는 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지. 오늘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 3장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